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나의 평생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왔습니다. 첫째는 시편 23편에 나온 대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둘째는 시편 116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기도하며 살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의 평생에 따르게 될 터이니 나의 평생에 성경책을 내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며 살리라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왕된 자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아닌가. 고대 왕정사회도 아니고 현대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내가 왕이 될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몇천 년의 시간 간격을 넘어서 살아있고 운동적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된 자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승진한 자는 이라는 거죠. 사업이 잘 돼서 가게를 하나 더 내게 된 자는 그렇게 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집사로 있다가 장로가 된 자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평생 꿈꾸고 추구하던 그 일의 성취를 보게 된 자는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말이고, 둘째로 아내이고, 셋째로 은금입니다. 고대의 말은 파워를 상징하죠. 말이 많아야 그 병력이 강해지고 권세가 강해지니까 그 말은 권세의 상징입니다.
아내, 그것은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육욕, 정욕, 성욕의 문제이죠. 은금, 그것은 바로 무력의 문제입니다. 그 세 가지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삶을 넘어뜨리고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신학자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Money, Sex and Power입니다. 무슨 태블로이드 판에 나온 선정적인 제목 같지만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고 우리 각개인의 인생을 들여다봐도 역시 그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삶의 가장 커다란 시험이고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성경 말씀에는 그 책의 제목과 정반대로 나와 있죠. 파워, 섹스, 마니의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워의 문제. 한국에 갑을 논쟁이 일어나죠. 직장에서 상사하고 부하 직원 사이에 상사는 파워가 더 있고 부하 직원은 파워가 없으니 파워가 있는 사람이 파워가 없는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를 억울하게 하고 그에게 억압을 끼치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 어느 조직에서도 꼭 그 파워의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남편이 파워가 있어서 파워가 없는 아내를 어렵게 한다거나 정반대로 아내가 파워가 있어서 파워가 없는 남편을 괴롭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파워가 있어가지고 파워가 없는 자녀들을 괴롭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의 문제는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 그리고 어느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반드시 생겨나게 되는데 인간의 비극과 고통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그 파워를 가지고 남을 섬기고 세우고 살리는 대신 오히려 남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망가뜨리는 그 파워의 남용, 오용, 악용의 문제, abuse of power,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파워의 문제가 계제가 되고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스운 얘기를 하자면 한국의 어떤 순진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돼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처음 동사무소 근무를 하게 된 날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다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고 혼자 있었는데 민원인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망 신고를 하러 왔어요. 지금도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한 달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산 아주머니가 사망 신고를 하러 왔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우쭐하기도 하고 또 긴장이 되기도 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본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눈을 깜짝깜짝하면 생각해 보더니 저기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파워의 문제, 그것은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 어느 조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계제되고 작용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파워를 오용할 때, 남용할 때, 악용할 때 그 파워는 남에게도 해를 끼치고 나에게도 해를 끼치지만 그것을 섬기는데, 세우는데, 살리는데 쓴다면 그것은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는 섹스의 문제.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던 고대 사회에서 너무 많은 아내들을 둬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자기도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뜨렸던 구약의 한 왕의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은 아내가 처첩을 다 합해서 1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온갖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를 부패시키고 타락의 길로 치닫게 만들어졌던 불행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음란해진다고 그래요. 인간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 다 성취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육체 탐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려니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위태로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올 수 있는 유욕의 문제, 성욕과 정욕의 시험과 위협에서 우리가 대비하고 조심하고 주의하여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말씀이죠. 셋째는 마니의 문제. 뭐니 해도 마니가 최고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마니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거기에 안전보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많음에 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 생명이 안전하질 못합니다. 돈이 많다고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뿌리 깊은 우리 본성에 뿌리박고 있는 욕망의 문제, 욕구의 문제이고 개인의 인생을 되돌아보거나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네, 과연 어떻게 인간이 여기에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가? 그 길을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가 직장에서 승진하거든, 그가 사업이 잘 되거든, 그가 세상에서 출세하거든, 그는 이렇게 하라 이러신 말씀이에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성경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효능, 세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될 거다. 둘째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게 될 거다. 셋째로 그 마음이 형제 외에 교만하여지지 않게 되어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하자면 한순간 횡재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가 몰락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 속에 사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장구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성경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고 읽고 묵상하며 살면 첫째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없이 평안히 살 수가 있어요. 이 R.A. 토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천덕이라는 하늘의 덕을 이고 살아간다 그런 뜻의 한자 이름을 지녔던 성공의 신부였던
불과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직계 할아버지가 이름이 똑같아요. 루벤 아처 토레이, R.A. 토레이인데 그가 바로 D.L. 무디와 함께 전 세계 복음을 전함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았던 전도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 생이 말년이 돼가지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몸이 아픈 그를 방문해서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그의 대답이 뭐냐면 나는 요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안에서 쉬고 있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 안에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안에서 안식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살았던 그였지만 인생의 말년에 몸에 힘이 없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 그가 그 말씀, 그 두 절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되찾고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다 하는 그런 간증이죠. 제가 새해 들어서 정신없이 여러 가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읽기 계획을 소홀히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까마득하게 잊고 며칠을 살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성경 읽기 계획을 따라서 그날 읽을 말씀을 대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4장 말씀이었어요. 다니엘서 4장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마치 급전직하하듯이 제국의 왕좌에서 퇴위를 당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깨닫고 회복되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 4장 25절 26절 말씀에 제 눈과 귀를 번쩍 뜨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늘이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Heaven is sovereign 이라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고 하늘이 우리 인생의 만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왜 염려하는가? 내가 왜 걱정하는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데 내가 왜 걱정하는가? Heaven is sovereign.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으며 묵상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한단 말이죠. 둘째로 그 말씀의 모든 계명을 실행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의 거울에 드러나는 내 삶의 발걸음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만드는 효능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상 명령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을 평생의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살아가는 자는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여지지 않게 된다. 인간은 연약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로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차고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게 되어서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산 날이 장구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데일리 문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명언인데,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게 해주고,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일으키고, 겸손은 최대의 것을 보존케 해준다. 겸손은 최대의 것을 보존케 해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차고해져서 그 축복을 왕창 쏟아내 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늘 경계해주고 각성시켜 주어서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내 형제보다 조금 나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내 인생에 잘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이 내게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말씀의 유익, 세 가지 효능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살게 된다. 둘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게 된다. 셋째로 그 마음이 형제 외에 교만하여지지 아니하여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새해가 벌써 1월도 26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26일 동안 새해의 결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실패하셨더라도 아직 정월이니까 희망찬 새해의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에 창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어떤 계획을 마침내 실행하는데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objective, 오구, 둘째는 activity, 활동이고, 셋째는 timetable, 시간표고, 넷째는 evaluation,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프로젝트, 무슨 일이든지 항상 내가 이 일의 오브젝트가 뭔가, 목표가 뭔가를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골 세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매일 무엇을 할 것인가, 활동 방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셋째로 그렇게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되고 그 계획을 언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지 타임테이블, 시간 할당, 시간 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evaluation, 점검이 필요해요. 그 첫 글자를 따면 뭐가 돼요? OATE가 됩니다. 여러분, 오트를 기억하세요. 오트밀 좋아하시죠? 오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2014년도 내가 성경 읽기에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연말까지 성경을 꼭 완독을 하리라. 그것이 좋은 목표입니다. 그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어떤 활동, 액티비티가 필요한가? 성경을 1년 동안에 완독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방략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평삼 주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평일날엔 성경을 3장 읽고 주일날엔 성경을 5장 읽고 그렇게 읽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1년에 1199장을 읽습니다. 성경 전체는 몇 장이죠? 1189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꾸준히 읽어나가기만 하면 1년에 성경을 완독을 하고도 10장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읽기 방략이 세워졌으면 구체적으로 타임테이블, 얼마만한 시간을 투입해야 그것이 매일매일 가능한가? 그러면 성경 한 장을 읽는데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5분 정도면 성경 한 장 읽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장씩 읽어 나가는데 필요한 시간이 몇 분이냐 하면 5, 3, 15, 15분이에요. 15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아무리 여러분을 바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15분을 투자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비즈니스도 쉬시니까 조금 더 시간이 있어서 5장 5, 25 그러니까 이렇게 한 30분, 평일날 15분, 주일날 30분의 시간을 투입만 하면 여러분 2014년도 올 말까지 성경을 완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하루 15분 못 내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연말에 가서 분기별로, 분기말에, 월말에, 주말에, 일말에 오늘 하루 자기 전에 내가 오늘 성경 읽기 계획을 실천했는가, 그 분량만큼 말씀을 읽었는가. 말 못했다면 회개하고 이제 내일 은혜로 하루의 삶을 내게 더 선물해 주신다면 내가 이 말씀을 꼭 읽고 묵상해야지. 그렇게 성경 읽기 계획을 실천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내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고 그 말씀의 모든 계명과 명령을 지켜 순종하며 살고 내 마음이 그 형제 외에 교만하지 아니하여 나와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산 날이 장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